서로 축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0.1%의 한 사람이 되십시다. 예,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이 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잃기 전에 튼튼하게 했으면 되는데 잃고 나서 고치는 것, 그리고 또 사회 문제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보면은 뇌물 같은 거 받고 자격 없는 회사에 건설을 맡게 되면은 부실 시공이 돼 가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강둑이 터져서 도시를 잠궈버리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꼭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그것을 고치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이고요, 종교 생활 때문이고 육신 문제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해놓고도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결국은 흑암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교회들을 갖고 또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을 터인데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에도 보면은 특히 16절에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언약 회복을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구약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노예의 삶을 사는데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언약을 회복합니다. 그 43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대국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자라는 남자는 다 잡혀가 버리고 남유다의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은 특히 이 많은 그 젊은 아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하죠. 그 70년 동안에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졌습니다. 그거를 회복하는데 그렇게 걸렸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은 겪지 않아도 될 70년의 포로 생활.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라면은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런가 하면은 대제국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인간을 우상화하는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고 오직 복음을 놓쳐서 그렇다라는 것을 봅니다. 결국 그들은 2000년 동안에 유랑민으로 흩어져 사는 자들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지막 기회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개개인적으로 노예적인 그리고 포로적인 속국적인 또 유랑민적인,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흩어진 자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본 후 미리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 복음을 미리 누리면은 응답을 미리 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다수는 일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지 못하면은 보좌의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그 한 걸음이 각도를 잘못 잡아버리면은 그 결과라는 것은 엄청난 후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걸어가는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틀리면은 모든 것은 실패를 하는데, 종교이든지 아니면은 교회가 복음을 모르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습니다. 교회당 안에 모여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복음 모르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 유대인들, 시작이 틀렸습니다. 어떤 시작이요? 선민사상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의 백성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죠. 그 사람들은 짐승같이 여깁니다. 정답은 뭐예요? 복음 모르면 짐승입니다. 복음 모르면 짐승이에요. 왜? 복음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 되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죄 문제 해결을 그들은 선한 삶을 살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어떤 윤리 도덕을 지켜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피 흘려주신 그 피를 믿는 자, 피제사의 의미를 회복한 자이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고, 그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평안히 이끌어가고 경제 문제를 그냥 기적을 베푸는 걸 보니까 해결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왕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고요. 메시아는 모든 족국을 다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러한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누리지 못할 때에 그들은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쁘고 너무 행복해 하나님. 그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사단이 틈탔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만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상실했어. 그래서 이 땅에는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은 고난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어졌다. 예배가 폐하여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치유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지 못해서 보좌의 축복을 상실했는데 그거는 어떤 것을 상실했느냐? 네피림을 통한 완전 인생이 즐기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누리면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것이 인간이 성취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바로 노아 시대를 보면은 이 네피림이 존재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상반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재앙이 왔는지를 모르고 말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방주가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방주가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축복을 놓치고 보좌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 치유 받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조용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오게 되어졌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정신없이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여정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했구나.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대열에 서게 했구나.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은 복음의 대열에 서게 했구나. 이거 이상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나는 왜 지금 낙담을 하고 있는가? 왜 낙담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바벨탑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해 보니 바벨탑이 뭘까요? 꼭 먼 마천루를 세워서 높이 몇백 메다 되는 건축물을 쌓고 하는 게 바벨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 바벨탑이에요. 내 생각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계획을 무너뜨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명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나의 명철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분량이. 그런데 인간은 자기 명철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지식, 경험, 체험 이런 걸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조차도 버리라는 겁니다. 너는 그냥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내가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러죠. 밤새워 기도하고. 가만 돌이켜보니까 나는 옛날에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금요일만 되면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메시지 했는 거 바위 위에 펼쳐놓고는 목이 터져갖고 고함 질렀어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가 지금 시작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예?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는 빛이다. 우리 보고도 너희도 빛이다고 그랬잖아요. 빛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저기 빛이 있다. 인정을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막 수고하고 노력해서 남들에게 야 이거 믿음이야, 이런 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지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빛, 그거를 누군가가 보고 저기 빛이 있다 라고 찾는 거, 그 빛으로 올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은 딴 거 아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고백을 하죠. 나는 율법적으로 흠 없는 자다.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 선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짜 인간의 모습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니까,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게 되니까, 그 창조의 빛 속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 어둠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에는 내가 안 보여. 나의 의로움밖에 안 보여. 나의 수고하고 노력한 거, 내 모든 것만 보여.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니까 정말로 현미경 갖다가 대야, 돋보기 갖다 대어야 볼 수 있었던 그 먼지 티끌이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바벨탑의 욕망. 우리는 선한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나의 욕망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오늘 주님 앞에서 다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 왜 실패하는지도 몰랐던 것, 그거 회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데 두면은요,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못 가잖아요. 우리는 두 눈 멀쩡히 뜨고 해야 할 일을 못 하잖아요. 왜?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왜 내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데 빠질까요? 그 근원의 문제는 의식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요. 볼 것을 못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그럴 때에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 상황을 보면은요, 자기들도 그 수준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리고 엘리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의 말문이 막힙니다. 오늘날도 많은 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걸 막 주장하죠. 예수는 이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사상가들, 철학가들, 또 종교학자들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정말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군가?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군가?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거짓 없는 나의 고백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거짓 없는 나의 고백이 맞는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인간의 공경의 때가,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공경은 다 당합니다. 그게 크고 작을 뿐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이웃에게는 공경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크고 작기가 달라서 그렇지 개개인의 또 영적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 공경의 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서 일하는 시간이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망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내가 뭔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았을 때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습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너 잘하잖아.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난 능력 없습니다. 나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거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보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내 지금 닥쳐온 상황 바꿔달라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사모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느 집사가 이렇게 아픕니다. 우린 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너 자신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에게 왜 그 문제가 왔느냐? 내보고 그 문제 바꿔달라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을 바꾸라는 겁니다. 왜 가난하냐? 내보고 돈 달라고, 식주인 되게 해달라고, 경제 회복해 달라고, 아굴라 부르시길라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돈 없는가? 나 자신을 보라 그 말. 틀림없이 돈 없을 내 짓거리가 있다니까. 내 영적 수준이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 허탄한 데 두면은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어요. 영원한 언약 그들이 붙잡지 못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 이거 그들이 인정 못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게 안 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도 몰랐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가 곧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응답받을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되게 하라. 왜 유대인들이 그처럼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몰랐을까요? 예? 거기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까지 살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거기 독일의 그 수용소에서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그거를 손목에 메고 있었더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기록해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야 돼요. 각인을 시켜 뿌려야 돼요. 오늘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설교를 들으니까 저게 무슨 말이지? 되게 어렵더래요.
그런데 본인이 성경을 10독을 하고 20독을 하고 하니까 그 배경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아, 저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바울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일이 나왔구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읽어야지 뭐 소설 읽듯이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왜? 고승들도 성경 다 읽어요. 성경 다 읽는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읽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정말로 허탄한 데 두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 이끌림 속에서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절대 미션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 상황 속에서도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참 시대 악합니다. 어렵습니다. 차를 몰고 시내 저는 또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이래 보면요, 요즘 상점들 문 닫긴 데 너무 많습니다. 식당 문 닫긴 식당 너무 많습니다. 건물 임대라고 하면서 붙여놓은 건물들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절대 미션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을 누리면 미래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인데요, 이 언약을 누리면 우리에게 미래에 오는 응답은 딴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예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처음에는 저 독일어라는 것을 놓고 또 몽족과 또 한 군데는 어디죠? 방글라데시. 이렇게 어떤 흐름을 따라서 해나가고 있는 이 미래에 오는 응답, 이것을 저와 언약을 놓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분명한 언약이라면 여기에 뒤편에 있는 미래의 응답을 놓고 우리는 이 일에 헌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딴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와 5총족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는 겁니다. 막 전도는 어떤 전략에 의해서 막 훈련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질 때, 내가 살아날 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죽었던 존재인 거 네가 알지 않느냐?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 아니냐? 누구 때문인지 아니? 그분이 있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쉬워요. 그리고 새뜰 회복입니다. 이게 미래에 오는 응답입니다. 금토일 시대 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채찍을 휘두르셨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곳. 이 아이들의 뜰은 딴 거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아이들이 뛰어놀며 찬양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껏 아이들이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재심 목사가 어릴 때에 보면 화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조암산에 북한 선교 통일훈련원에서 하는 철야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거기 이제 매주일에 가면은 어릴 때니까 가면은 담요 피워 놓으면은 그거 그냥 자요.
요한이하고 둘이 그냥 자요. 우리는 찬양하고 하는데. 근데 신기한 거 있죠.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 그 찬양 다 따라 해요. 둘이서. 문갑 위에 TV를 얹어 놓았는데 얼마나 별났노 하면은 그 TV 위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내가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할 때 어릴 때인데 올라가며 내려오면서 한순간도 안 쉬고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각인되어져야 해요. 그래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벙어리같이 이렇게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5, 6월에 저 백양나무 아래에서 소가 눈 끔뻑끔뻑하고 있는 그 형태가 되면 안 돼요.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후대 회복입니다. 이건 묵상시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후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물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야 거기에서 치유와 서밋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요한에게 당부한 겁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성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장 오갈 때 말씀요. 요즘은 보면 어플이 막 읽어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 그냥 틀어놓고 가면 돼요. 그죠? 틀어놓고 가면 돼요. 옛날에 한국유리 도자기 회사 최 장로님은 출퇴근하는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해도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전도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의 결과를 본 후에 깨달으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70년, 2000년 동안 그 이후에 깨달았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미리 보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으로 둔하여 이 일의 결과를 본 후에 깨닫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일의 결과 이전에 올바른 시작 속에서 영원한 언약 대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